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영광을 얻게 하셨고, 자녀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특권을 누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고 누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누릴 것인데, 기도하되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대상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다 하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있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대단하게 보이겠거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황홀한 엄청난 축복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기도인데, 또 기도를 하되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순서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신이, 원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라면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응답된 듯 싶어도 그것은 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의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본디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본디부터 하나님은 이름이 영화로우세요. 우리 인간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서양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 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거룩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서약한 대로 생각하고 서약한 대로 말하고 서약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결혼 서약을 하지 않아요. 서약을 마음에 새기고, 서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서약이었어요. 이 서약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서약대로 말도 하고 실제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듯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하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룩한 자 삼으셨고 거룩한 자들이 모였으니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은 의미는 세상과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면서 다윗의 마음을 불릴 듯 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였어요. 단순한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심정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참을 수가 없네.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거룩이 영음을 받으며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창세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듯 주기도문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모셨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곧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의 현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그 현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타락 전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럴 때 이들의 행복, 이들의 평강, 말도 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도 행복해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면 천국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해, 이것 말고, 그것도 물론 행복의 요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고백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방언을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방언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만큼의 알아듣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언어가 통했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말씀한 대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멸망해도 멸망하지 아니할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한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겠어요. 근데 언어만 혼잡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모든 것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언어만 혼잡되었으면, 언어만 달랐으면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탑을 쌓는데 언어가 조금 안 맞아도 일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언어가 안 통해도 말을 해요. 일을 해가요. 일을 해가요.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삶이 끊어져 망가질 만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바벨탑은 언어만 혼잡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 된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단순하게 언어만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되었다. 마음과 마음도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의 방언의 사건은 언어의 하나됨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 만큼 하나됨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요?
목적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살인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각 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 이것이 그리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어찌한가요? 언어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삶까지 하나가 돼요.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있는 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각각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핍절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실제 교회 구성원들은 부자들은 많지 않았는데 부자들이 몇몇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마음이 부유하지요. 사랑의 부유함이 있지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이다.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리라. 이거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구하면 그것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정말 수지 맞는 기도고 수지 맞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옛날 주기도문에는 이룬 것 같이 그랬어요. 이룬 것.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뜻이 이루어졌어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선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요,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니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곧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은 내가 순교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곧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일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원 있다고 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닮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비한 기적을 행한, 그래서 무리도 막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러한 일을 해야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심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닮는 것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원리들을, 나의 삶의 원인들을, 나의 삶의 원칙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그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